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까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시작. 자, 진짜 맞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시작.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바로 여기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쭉 하는데 제가 처음 동서교회 왔을 때가 왠지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 2016년 4월 마지막 주, 제가 여기에 처음 와서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뒤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부임은 한 두세 달 지났지만 한 달 정도 뒤부터 제가 와서 주일 설교만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왜 생각이 났냐면 딱 이맘때쯤이었기도 했고, 또 날이 따뜻해지니까 재작년부터 조금 벌레들이 많이 좀 사라졌죠. 자, 그런데 교회가 원래 아주 자연 친화적인 교회가 우리 동서교회 아닙니까? 이 도심 속에 마치 그 전원교회 같은 느낌, 모두가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원교회 같은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니까 이 벌레들도 억수로 많았습니다. 진짜 정글 같았습니다. 처음 제가 왔을 때는 여기가 정글인가 교회인가 이 고민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제 4월 초가 되면 보통 제가 약을 교회 전체에 한번 쫙 치는데, 약을 한번 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처음 그 당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와서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교회 이 강대상 위에서 잠을 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솔직히 진짜 무서웠습니다. 뭐가 무서웠냐면 어둡고 도둑이 들어서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정글에서 어떤 신비한 동물이 튀어나올지, 어떤 신비한 벌레가 튀어나올지 이게 몰라서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새만한 바퀴벌레가 막 날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금요철에 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은 제가 톤을 좀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데, 그 외치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계시던 여러분이 웅성웅성 하시길래 와, 반응이 있다,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는갑다, 저는 설교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뒤 배경에 요 뒤에서 바퀴벌레 2마리가 다다다다닥 희한하게 양쪽에서 이렇게 휘장을 치듯이 날라 지나갔다, 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잘 때 양복 상의를 벗어서 딱 옆에 놔두고 자는데 이 양복 상의를 딱 드는 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왜인지 아시겠죠? 이걸 들면 이 안에서 두두두둑,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양복 상의를 들지 못하고 맨날 저 옆으로 던졌습니다. 던져서 뭐가 안 나오면 제가 털고 입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습니다. 이만한 지네가 막 기어다니고, 그리고 제 아내가 집에서 지네한테 물리고, 그리고 제 딸이 뭐 알지 모를 벌레한테 물려서 막 눈이 이만큼 붓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지냈나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지내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마당에 개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한 마리도 없습니다. 희한하죠. 개미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을 때마다 개미를 안 밟고 마당을 걸을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이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불평이 나오려고 이까지 막 나오려고 하다가도 감사로 바뀌는 것을 체험합니다. 처음에 새벽에도 우리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직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힘내어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 왔을 때 함께 새벽에 제단을 쌓았고 금요일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렇게 함께 기도했고, 그렇게 이 교회는
은혜의 자리로 점점 더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과정입니다. 자,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분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고도 빵빵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 지어 가시는 이 성전의 모습,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정말 사랑하는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람으로써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크게 우리 속에,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믿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데,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본질 회복이죠.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우리가 속한 이 나라는 하나님 은혜로 믿음이 급격하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100년 만에 모든 것이 다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니까 우리의 육체적이고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미 경험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본질을 붙잡는 믿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특징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의 특징 중 도드라지는 특징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굉장한 특징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이 나타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을 기도로 깨웁니다. 세상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는 통성 기도도 있습니다. 주여 3창이 있습니다. 주여 5창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주여 100창을 한다 하더라고요. 주여 100번 외치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주여 100번 외치는 시간에 막 10분씩 흘러가고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이 자연스레 길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여 외치고 기도하자고 하면 처음에는 뭐 이런 걸 시키나, 여러분 내가 마음에 끌릴 때 기도하는 거지, 소리를 내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함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외치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소리치자 하면 따라서 순종해서 함께 기도하면 그때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외국에 유학 간 목사님 중 한 분이 그 외국에 유학 간 학교에서 그 공부를 하는데 새벽에, 그리고 어떤 모임이 있든지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는 동성 기도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뜨거움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답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상황과 정황과 위치와 지리에 따라서 다들 믿는 스타일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으로 믿는 나라들 유럽 쪽에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가 느끼기에 이 뜨거움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크게 기도하려고 열심히 발버둥을 쳤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외국 나라의 그 신학교에서 당신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기도 부장을 시켜서 거기에서 기도의 인도를 시키고 그런 일들을 맡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했던 주여 3창을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셨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해보려고 여기 외국 신학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다 같이 한번 외쳐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니까 영어로 뭡니까? 로드, 로드지요. 자, 그래서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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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로드 3창을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게 별로 맛이 안 살지 않습니까? 주여 하는 이 끌어올라가는 이 간절함들이, 이 로드라는 단어에는 좀 우아함이 있지, 이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느낌이 안 살았답니다. 자, 그래서 이 절박함이 안 느껴져서 아예 모르겠다 하루는 기도회를 인도를 하다가 그때부터 한국말로 주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그 학교의 전통이 되었답니다. 외국 신학교에서 외국 전도사님들이 외치는 주여라는 소리가 참 듣기 좋았다라고 설교할 때 간증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했습니다. 고려신학대학교 초대 학장이셨던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의 이름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신 역사, 아니 이 대한민국 땅의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면 한 획을 그을 만한 대단한 목사님이 바로 이 목사님인데, 나이가 많으신 그리고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목사님 밑에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랬다는 게 진짜 큰 복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루는 아침에 첫 시간에, 그러니까 수업을 시작하려고,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하려고, 여러분 보통 몇 시에 수업을 시작합니까? 9시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수업을 시작하려고 이제 학생들이 다 모여서 그 교실에 모여 앉아 있는데 9시 10분이 되고 20분이 되었는데도 이 한상동 교수님, 목사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수업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들이 기다리다가 이럴 뿐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의 그 조교 학생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교수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고 작은 방 같은데 그 책상 하나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베란다가 하나가 딸려져 있는데, 여러분이 조교 학생이 한상동 목사님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가 추운 날인데 눈이 막 내리던 시기였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까지 뭐라고 있었냐면 그 베란다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 9시가 되었는데 수업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이 수업 시간인지도 모르고 그 시간까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가 그 수업 시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 있어서 알람이라도 맞춰 놓을 것인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감으로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깊이 기도에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 앞과 교제하는 그 시간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시간을 깜빡 놓쳤다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찾다가 없어서 베란다를 보니까 베란다의 앞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충격을 더욱 받았던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눈이 오는 날이었는데 이 목사님의 어깨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이 학생의, 이 전도사님의 마음 가운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교실로 돌아와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신학생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감동을 받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부하는 데 최선을 다한 기억이 있다. 나는 이런 교수님 밑에서 배우며 이 신학을 공부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교수 밑에서 신학 공부한 게 복이다, 은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그 기억들이 너무나 많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너희들은 목회하기도 참 힘든 시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너희들의 선배로서 그런 목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못 보여줘서 미안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한상돈 목사님 인간이 아닌 것 같죠?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 땅의 영성이자 우리의 기도의 전통이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부흥과 이 나라가 지금 100년 만에 이렇게 잘 살게 된 이 모든 이 모습들은 바로 이런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도와 엎드림, 그리고 그들의 열심히 노력한 그 노력으로 찾아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낙수 효과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이 좋아지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편해져 버리니까 점점 이 기도의 자리가 흔들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부모님 때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가정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을 떠나 먼저 천국 가신 우리 부모님보다 내가 적어도 그 뒤에 그 기도의 빚은 내가 갚고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믿음의 기도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부흥의 쇠퇴는 기도의 쇠퇴이다라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기도의 쇠퇴가 영적 부흥의 쇠퇴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좀 편해지니까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데 이게 우리 신앙의 독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 다시 우리가 본질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 성도들은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오늘 진짜 본질을 다시금 붙잡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본질 회복, 시작. 다시 한번 본질 회복, 시작.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신에게 또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내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내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땅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이 땅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본질을 제대로 붙잡아서 이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이 교회의 미래,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도행전, 이 시대는 사실 복음의 본질이, 그 기본이 처음 세워지면서 어쩌면 가장 날 것이었다, 프레시, 신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선한 복음 그 자체가 세워진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들은 그대로 살아 움직였고,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고 그 능력들도 체험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들의 이 메시지에는 현장감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상동 목사님에 대해서 선배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선배 목사님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면 훨씬 더 현장감이 있어서 감동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해 들었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현장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접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온 땅을 복음화시켰고, 그리고 성도들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워나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내에는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말씀 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도 그런 본질, 여러분, 이 본질을 가지고 나타난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조금 전인 2장, 우리가 3장을 봤는데 2장 마지막 점을 보면 그 시대의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시대의 교회를 설명해 줄까요? 니들도 이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자, 그래서 2장 말미에 그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합니다. 자, 그 시대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핍박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땅 미치고 팔짝 뛸 정도의 상황이 그 교회의 상황들, 성도들의 상황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그냥 미워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죄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다 하는 이유 때문에 모두가 다 핍박받고 조롱받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막 득세하고 활개를 치니까 이 이단 때문에 기독교라는 이 종교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들을 향해, 이단들을 향해 그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과거의 이 초대교회 시대는 지금과는 상상도 못할, 비교조차 못할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네로 황제 때는 로마에 불을 확 질러놓고 그걸 누구에게 다 덮어 씌워버립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로마에 불을 질르고 로마 이 성에다가 불을 질러버렸다, 그렇게 다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를 믿다가 잡히면 너희들이 불을 질렀으니까 너희들이 이 야간에, 이 밤에, 이 밤길을 밝히는 횃불이 되어라.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길가의 한밤중에 횃불처럼 사용해서 불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아서 밤마다 길이 환했다, 나처럼 환했다, 굉장히 잔인한 내용의 기록이 과거의 문서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울려 퍼졌는지 그게 오늘의 본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2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사도는 무엇을 합니까? 사도는 무엇을 합니까? 가르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사도는 가르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의 가르침을 어떻게 합니까? 받습니다. 말씀이 말한 대로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성찬을 나누듯이 교회로 모두가 다 하나로 모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로 모여 제대로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곳에서 사실은 피해야 하니까 모였고, 그리고 갈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어서 모인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면서 거기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안 맞아도 맞춰야지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 가지에 집중했는데 그걸 성경이 가르치는데 오늘 42절의 마지막 즈음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에 집중했다. 기도하는 것에 집중했다. 떡을 떼며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여러분 어떻게 힘썼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시작. 자, 오로지라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딱 붙여버립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전적으로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로지 이 말이 뭡니까? 딴짓 안 하고 이것만 했다. 오직 이것만 했다. 전적으로 전부를 다 바쳐서 이 일만 했다. 뭘 했단 말입니까? 기도했다.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 사도의 가르침을 붙잡고 그 가르침을 붙잡았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의 가르침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천했다는 의미거든요. 실천하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회로 모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공동체 속에서 살면서 진짜 기도하는데 그들의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른 거 할 일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기에 힘썼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에 힘쓰니까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43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저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다들 두렵습니다. 당연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막 죽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망하도록 만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좀 전처럼 믿는 사람들이 힘내어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렇게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여서 맨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하니까
여러분, 예외로 삶으로 찬미하는 인생,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을 그들이 살아내니까 온 백성들이 예수쟁이들을 막 어떻게 합니까?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지요. 묘하게 흘러갑니다. 안 믿는 자들은 예수쟁이들을 보고 신고하고 그래야 하는데 왠지 묘한 매력이 있다. 그러면서 다들 예수 믿는 자들 구경하러 모이고 더 나아가서 이들을 칭찬하게 됩니다. 소문, 막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와, 우리도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하나? 정말 저들의 공간, 저들의 모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저들은 왜 저렇게 기쁘고 즐거울까? 이런 궁금증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랍고 다이나믹한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임재하신 성령 충만을 통한 생동감, 다이나믹함이 여기서 성도들 가운데서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도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본질을 붙잡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는 자라면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풍기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도 이런 배경에서 나타난 한 사건,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난 뒤에 바로 3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나타난 한 사건, 능력이 일상인 이들의 삶에서 나타난 여러 이적 중에 하나인 사건을 이 본문은 설명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여러분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분명히 우리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아요.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듯이 기도하는데 내 삶에 다른 것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 이걸로 내가 명령하며 맨날 기도하는데 그 이름이 나한테 있는데 그 이름으로 명하는데 일어나 걸어라. 바로 그때 성령님은 일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믿음의 본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능력들이 잘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잘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잘 안 보입니다.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왜입니까? 왜일까요? 기조가 부족해서. 오늘 본문 제목, 오늘 메시지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무엇이 없어서? 본질이 없어서.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서 바로 이런 일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잘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밥은 굶지 않고 배는 골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여러 방법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하듯이 교회마다도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집니다. 다른 교회가 이걸 하니 잘 되더라 그러면 너도 나도 교회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막 돌립니다. 뭔가 성도들 입장에서도 많은 것들을 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진짜 생동감이 없다. 그 말은 여기에 진짜 본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여러분 생동감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생명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생명력, 이 파워, 예수를 붙잡을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파워가 이 교회마다 사라지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파워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이거 본질을 붙잡을 때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 중에 큰 거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의 이 능력이 있습니다. 2장 42절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오로지 무엇하기에 힘써야 한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 성도가 기도하기에 힘쓸 때 막 이런 일들이 폭풍처럼 나타나게 되더라. 그 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말씀 따라 살면서 진짜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기사와 표적, 능력, 성령의 능력들이 마구마구 그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이나믹한 일들이 그들의 삶에 그리고 그들의 사회 가운데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사회까지도 변혁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우리는 모두는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도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0일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살아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능력의 중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들을 여러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는 전부 다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붙잡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공동체로 모입니다. 떡을 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 예배 중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끝나지 않고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매일매일 새벽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수요 기도회를 통과해서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까지 이어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는 맨날 모임이 이렇게 많은 거야? 너희들 그렇게 많은 모임 참석하다 보면 피곤하지 않아? 매일매일 일한다고 그렇게 열심인데 거기에다가 교회까지 그렇게 나가게 된다면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지런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속에도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십니까? 뭐 맨날 금요일까지 모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아니지요. 진짜 말씀을 선포된 거 우리가 붙잡고 살다가 금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에, 이때 그곳에서 인생을 뒤집어 엎는 능력,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 바로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다, 이 생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무슨 실수입니까? 누구나 다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기도를 하지만 기도 응답받는 것은 모두가 다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기도의 자리를 더 소홀하게 만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 교회에도 문제가 생길 때, 심지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도움의 손길, 그리고 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오만대 막 돌아보면서 혹시 나를 도울 만한 인간이 있나 핸드폰을 꺼내서 막 전화번호를 쭉 올려봅니다. 내가 가진 반경을 훑어봅니다. 나의 통장도 뒤져봅니다. 뭐 하나 빠꼼한 게 있나 진짜 내 주변을 싹 다 뒤져봅니다. 이걸 꺼내보고 안 되면 또 여기를 뒤져보고, 이것도 안 되면 안주머니까지 다 뒤져보고, 그렇게 찾다가 결국 안 되면 그제서야 어떻게 하느냐? 다 포기하고 답이 없으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제서야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도인데, 우리의 본질은 성도인데 진짜 본질은 그게 아닌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따지고 보면 성도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내 가정도 나 자신도 전부가 다 하나님 주신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로 차 있어서 본질을 찾기가 어려워져 있다면 여러분, 이거 성도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좀 걷어내고 다 걷어내고 본질로 돌아와라. 너 내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라. 너 단순하게 생각해라. 문제 앞에 서 있을 때에 그냥 내 앞으로 달려와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런 본질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맨날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힘들다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본질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성도라면 성도의 본질이 제대로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회복합시다. 그것을 찾기 위해 정말 함께 발버둥 칩시다. 믿음에는 야성이란 게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다 보면 성격도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간절해지니까 성격이 좀 바뀝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소극적이라서 이런 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소극적인 사람도 간절해지면 어떻게 변합니까? 미치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애가 죽을 상황 되면 내가 소극적이라고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애를 한번 살려볼 거라고 내 성격은 안 그렇지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오만 짓을 다 할 겁니다. 의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흔들 겁니다. 내 성격은 원래 그게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향해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와서 새끼새를 먹이는데 희한하게 골고루 먹인답니다. 우리가 보면 애기새들이 짹짹거리면서 막 입을 다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미새가 막 날아와서 애기새 입에 벌레를 하나하나 집어넣어 줄 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새들의 입 벌리는 게 똑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벌레를 잡아서 한 놈씩 입에 쏙쏙 골고루 넣어준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미새는 내가 낳은 알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애기 새끼, 두 번째 태어난 새끼, 세 번째 태어난 새끼, 이 새끼를 순서대로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들도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엄마 새가 아냐면 먹고 난 놈은 같이 입을 벌려도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입을 벌리는 것 같은데 먹고 한번 받아 먹은 놈은 어떻게 하냐면 입을 좀 덜 벌린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서 새끼들을 볼 때에는 그게 보인답니다. 좀 덜 벌리는 거죠. 배가 부른 거죠. 그러니 입이 찢어져라 벌리면 그게 배고픈 놈이구나. 얘는 아직까지 안 먹었구나. 그래서 입이 이렇게 찢어지도록 벌리는구나. 그래서 그 놈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을 붙잡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 없이 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 은혜가 너무나 사모하다면 우리가 입이 찢어질 정도로 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속의 신앙의 야성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끌려다니는 이런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런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간증을 맨날 하는 이런 신앙의 수준으로 도약하는 우리 동서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본질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니들 성도다. 니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딴 데 가서 빌지 마. 딴 데 가서 구하지 마. 내 앞으로 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삽니까? 내 직장이 그럴듯하니까 내 사업이 그럴듯하니까 나는 그래서 괜찮아. 먹고 살기 괜찮아. 내 통장에 조금 있는 그 돈 때문에 나는 괜찮아. 괜찮게 살아가. 내 자녀들이 잘된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너 그거 내가 한번 불면 다 날아갈 것들 아니야. 내 앞으로 돌아와. 본질을 회복해. 엎드려 기도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본질이 회복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본질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매일매일 이 본질을 회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찾아다니며 다른 것을 의지하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너무나 많이 노력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일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보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엎드려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본질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본질 회복하라 하셨으니 단순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본질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